예, 어제도 토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이프러스 수암밋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항상 토요일 날 오시는 분들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기도 하는데, 어제 특별히 우리 데이빗, 그 바이올린 하는 데이빗 형제와 만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하다가 또 찰리 할아버지가 반갑게 와서 인사해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어제 이제 연주하는 걸 잠깐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거의 1시간을 악보를 안 보고 이렇게 연주를 해요. 여러 곡을. 클래식도 연주하고, 영화 음악도 연주하고, 일본 애니메이션 노래도 연주하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혼자 전도하면 음악이 없으니까 좀 마음의 문을 덜 열어요. 근데 확실히 음악을 연주를 하니까 주위에 이렇게 이렇게 음식 파는 사람들도 가만히 이렇게 연주를 감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 직접 바이올린 연주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고마워하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흐뭇하게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때로는 이렇게 뭐 지폐 1달러짜리 주고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뒤에 우리 찰리 할아버지가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반갑다고 네, 늘 토요일마다 만나는. 네, 그래서 우리 데이비 형제가 사실은 뭐 세례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원래 그 집안은 이제 캐톨릭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어떻게 이제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과 만나게 됐죠. 이은호 목사님처럼.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데 동참하겠습니다. 원래 집은 이제 얼바인에 살거든요. 근데 일부러 아침에 오는 거예요. 사이프러스로 와서 같이 전도하는 자리에 와서 같이 전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아내랑 자녀들이랑 이제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라서 지금 같이 있지 못하고 이제 뭐 부모님 집에서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래도 주중에 아이들을 한 3번씩은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끝나면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제가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오히려 정말 좋은 시간으로 보내서 절대 양쪽 부부가 서로 간에 비난하지 말고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잘 자라나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아내랑도 이렇게 만나면서 아내도 반성하고 있고, 자기 자신도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또 고민되는 고민거리를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이제 오래전에 이제 동성애로 커밍아웃을 하고 8개월 전에 동성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 부모는 뭐 성당에서 뭐 전체 가정 무슨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이래요 또. 그런데 자기 딸이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동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거를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동생한테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뭐 어떡하겠어요. 저도 마음은 아프지만은 사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말을 했죠.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렇더라도 우리가 동성애가 죄지만 동성애자들을 마치 정말 무슨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정말 그 적대시하고 그런 거는 잘못된 거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줬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또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권면해주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동생을 많이 사랑해줘야 된다. 동생을 많이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진지하게 그것에 왜냐하면 그 동생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심지어는 그 고민을 하면서 결혼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 본인의 어떤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하고 본인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한 거였기 때문에 뭐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듣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오빠로서 그런 거를 한 번은 진지하게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데이비 형제랑 나누면서 데이비 형제가 저한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만약에 목사님의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렇다면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딸 중에 하나가 동성애로 결혼했어.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겠냐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슨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럴 수는 없다. 그래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럴 수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사무엘상에서 이제 사울 왕에게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판단 속에서 사무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특정한 사건, 어려운 사건 앞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이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의 대적들 중에서 그 아말렉 족속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아말렉 족속이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제일 먼저 전쟁을 벌인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때 이제 모세가 산 위에서 홀과 아론이 양쪽 팔을 들었을 때 아말렉이 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벌일 때 승리를 거두는 그런 우리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 16절에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가나안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 후에도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이제 쓸어버리죠. 근데 그게 이제 정탐에 대한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어떤 도구로 하나님은 아말렉을 사용한 건데 어쨌든 아말렉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에 심지어 이집트에 대해서도 그들이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걸 얘기하지만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완전히 절대 악이에요. 절대 악을 상징하는 국가가 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무조건 진멸하라. 아말렉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제 모세 때부터 아말렉에 대한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건 이제 제가 사무엘을 그린 건데 사무엘이 15장 오늘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우리가 읽었던 앞에 보면 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왕에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건 뭐냐면 진짜 모든 생명체를, 아말렉에 속한 모든 생명체를 갓난 아기서부터 아주 조그만 어린 양까지 다 쳐서 죽이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진멸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진멸의 전쟁. 이게 하렘의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약에 보면 이 하렘의 전쟁이 특별히 가나안 정복 때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만난 성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사실은 가나안 땅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은 누구도 건들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드려진 성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하렘의 전쟁, 모든 생명체를 진멸하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그 귀한 물건들도 자기가 개인이 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리고 전투는 승리를 거뒀는데 거기서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소유를, 자기의 그 귀한 외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은이라든가 이런 걸 취하죠. 그래서 텐트 밑에다가 숨겨놓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게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렘의 전쟁에서 절대 하나님 걸 건들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걸 건들게 됨으로 인해서 두 번째 아이 전투에서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렘의 전쟁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울 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5장 8절 9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이었던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하나님과의 의도와는 다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의 전쟁을 선포했는데도 그는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른 군인들은 다 죽였는데, 그리고 뒤에 보니까 양들이 있죠. 좋은 왕이 키우는 아주 살진 좋은 양들은 안 죽이고 그걸 갖고 왔어요. 이거는 아간이 범한 범죄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걸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이 사울은 자기의 판단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장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왜 진멸하지 않았냐 말하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이제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 길로 가서 전쟁을 벌여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살짝 넘어가요. 그냥 끌어왔다라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런 식으로 둘러댑니다. 그러니까 아각 왕을 생포한 것은 슬쩍 넘어가요. 그리고 양과 소를 취한 것도 하나님께 제사제물로 길갈에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걸 취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이건 또 사실은 거짓말이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실 아각 왕을 생포한 목적은, 아각 왕을 죽이지 않은 목적은 그 당시에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나라는 이제 주종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긴 나라가 주인이고, 그 다음에 진 나라는 이제 복종하는 밑에 부하가 나라가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올려야 돼요. 뭐 상납금 같은 거를.
주종 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제 그거를 생각한 거죠. 사울왕이. 오늘날도 동일한 것 같아요. 어저께 트럼프랑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힘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사울왕도 아마 그런 걸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악을 잘 이렇게 구슬려 가지고 자기 이렇게 부하처럼 부리는 국가로 만들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그 나라를 통해서 물품을 내가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그 다음에 아주 그 좋은 양들은 뭐 제사 드리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취해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또 숨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15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거는 이제 이미 사무엘이 넌 이제 끝났어. 너의 왕권은 이제 끝이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겁이 벌컥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사무엘 앞에서. 그러면서 솔직한 이제 본심을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백성들이 취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왕권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 전리품도 좀 챙겨. 이런 식으로 허락을 해준 거죠. 백성이 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백성에게 뭔가 인기를 얻고 그들에게 뭔가 마음을 이렇게 주어서 그들이 나의 왕좌를 든든하게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계산을 한 거죠. 이미 늦었어요, 그때. 어쨌든 이 사울왕은 이 사무엘로부터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 이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렸고 사무엘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특별히 잘 될 때,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거잖아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잘 나갈 때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더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안 돼요. 자기의 유익 혹은 자기의 자리를 견고히 하려고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가 잘 될 때이든 혹은 잘 안 될 때든 여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고려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 그게 형통하는 거예요. 사울왕의 변명은 마치 제사로 하나님을 위한 일처럼 이렇게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말씀 속에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 그리고 혹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낫겠냐 아니면 제사가 낫겠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람의 전쟁, 진멸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성경에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절대 악을 대표하는 민족이에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건 정말 사탄에 속한 왕국이죠. 하나님은 그 민족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멸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대언했고 전달하였습니다. 만약 사울왕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했을 거예요. 누구냐에 따라서,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력
어떤 무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 볼 때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왕과 백성들이 온전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가는 거죠. 왕이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그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 왕이 그런 영적 원리를 망각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백성들의 인기에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에게 그 전리품을 나눠준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줄 성사하는 거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태도는 그것은 사울왕과 같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너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의 계명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맞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다면 살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의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비 형제와 그 동생의 딱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하나인데 그 동성애를 커밍아웃하고 그 아이가 애인을 데리고 와서 동성애 애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승낙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거를 반대해봤자 결혼할 거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부모님이 그래도 딸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같이 찍은 사진도 아빠 방에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한다라고 데이비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래도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거기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다 인정해버리고 괜찮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한 죄와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 그걸 붙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딸을 사랑하더라도 그 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래 남자와 여자의 온전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권면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우리 그 형제에게도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 여동생을 위해서 그래도 계속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 가늠한 여인에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한두 사람씩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그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본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정죄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포용과 그 다음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바르게 함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곤란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당황스럽지만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결정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 중심 속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적인 내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위한 판단이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런 올바른 판단, 그리고 그 판단에서 결정된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셔요. 아무리 전쟁에서 패배의 조건 속에 머물러 있더라도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기준,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